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소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2장 전체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설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수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수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피를 속하는 제속감의 제사가 번제라 생각하시면 또 소제는 무엇이냐? 바로 밀과 보리 같은 이게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는 단독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번제나 이런 화제야 낙건제라든지 뭐 소원 예물이라든지 이런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부속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이 곡식의 제사였거든요. 왜 피 없이 드리는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죠? 제사함을 얻을 수 없기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라는 것의 그 원어적인 뜻은 히브리어로 미나인데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소제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또 대속의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물이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은 세상에서 드려지는 선물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는 삶. 이것이 소제의 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소제라는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어쩌면 이렇게 또 영적으로 제가 풀어서 표현을 하면 그냥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헌물 드리고 그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결한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죠?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소제라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그 질서라든지 모든 예식은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절차,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은 다시 다른 말, 감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주도자는, 그죠? 누구다? 바로 다 예배 드린 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모든 제사는 결국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소제는 밀과 보리와 같은 이런 곡물로 흠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흠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도 흠없는 것을, 양과 소와 염소와, 그죠? 비둘기가 흠없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소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것을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다 얘기하죠.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밀과 보리를 그냥 이삭지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드려서 드리는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5살, 6살 때 시골에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그 곡물을,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 옛날에 방앗간에 다 갖다 주지만 아주 조금의 양을 갈 때는 맷돌에다 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맷돌에다 이렇게 그 껍데기가 벗겨진, 나달의 껍데기 벗겨진 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찹쌀 같은 걸 갈아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 그걸 찹쌀떡을 만들지 하면요, 방앗간에 쇠로 된 기계로 갈아서 그 떡을 만든 것보다 이 맷돌로 가른 그 찰떡은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정도 찰떡을 만들 때는 찹쌀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맷돌에다 넣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는 그거를 하여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퍼서 집어 넣으면 할머니는 맷돌을 계속 쉼없이 돌려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그 틈새에 잠깐 숨이 날 때 얼른 집어넣고 그걸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그 사이사이로 갈려진 곡식들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진 알알이 그 짓이겨지고, 그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짓이겨지고 상하고 고통받으시고, 바로 고운 가루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인류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맛있는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몸을 그렇게 부서뜨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영적인 떡인 말씀을 늘 먹으면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짓이겨진 십자가에서 그 찢겨진 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희생의 살을 들여서 우리에게 말씀이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빵이 되기 위해서 그 나달들을 다들, 옛날에는 이기 때문에 맷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제가 기억에 약간 움푹하게 파인 넙대에 대한 돌에다가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곡식 올려놓으면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그게 신석기세 건지 저 기억이 어느 시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밀면 그게 어떻게 해요? 곡식들을 가는 그런 도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그걸 나다를 다 해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알맹이들만 가루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다가 늘 어떻게 해요? 기름과 유향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제가 교회 냉장고 안에 그 약식이 있어요. 약식이 찹쌀로 만든 거 아시잖아요. 그게 한 이틀 돼서가지고 식으니까 이 알알이 다 살아서 딱딱해져 있는데 어제 이제 금식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를 그냥 막 먹는데 입에서 막 그 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참 바보같이 전자레인지도 있는데 살짝 돌려서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텐데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귀찮은 거야. 빨리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바로 우리가 이 곡식이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로 그렇게 이겨지고 뭉개지고 그죠? 가루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번제는 생명 있는 짐승,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같은 생명 있는 것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가지고 그 짐승이 타는 불이 올라가고 그죠?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는 그 제사가 번제였거든요. 그 피의 제사예요. 번제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것을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증명해 번제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속,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드려졌던 제사가 번제라면 이 소제는요 피 흘림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헌신인데 순종인데 그렇게 성결한 삶인데 그게 드려지는 게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가르치는 제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다른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제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핏부림의 제사들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소제 예배로 드려지는 그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며 드린 소제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고 또 피가 없는 제물이 있는 그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봉사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봉사의 측면, 충성의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소제의 그 중심의 영적인 그 의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번제가 없이는 소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소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영혼에 깊이 정말 은혜와 감사로 내 영혼에 그 깊이 그 보혈의 강물이 내 영혼에서 흐를 때 그때 소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내 영혼에서 깊은 그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영혼들 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의 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감사.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벌거벗고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의 그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몇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뭐 몇 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원주민 청년이 갑자기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죠. 원주민요.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그래, 그분이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는 이제 다 용서를 받았단다. 이 원주민이요 갑자기 막 뛰어나가더니 그 선교사님의 마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너무 그것에 감동을 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그죠? 문명의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저 원주민도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저렇게 펄펄 뛰며 그 죄속함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저 사람처럼, 저 청년처럼 나의 죄속함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렇게 기뻐한 적이 없네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 십자가를 어느 날 이렇게 저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의자에 앉아서 깜깜한 밤에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신한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영혼들, 그죠? 바로 번제의 온전한 그 희생의 그 제사의 그 참 영적인 의미의 경험한 인생들은요,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어느 교회든지 평균치를 내는데 그 교회 일꾼은 10%래요. 나머지는 그냥 대접받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10%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일꾼들이 10%가 넘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일하는 일꾼은 거의 소수라는 5%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를 선물 드리는 삶, 내 믿음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선물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성도들의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참 어떨 때는 낙심이 되어 있다가도 막 힘이 나고, 그죠? 지난번에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뭐 다들 요즘 뭐 직장 다니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가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짧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밥을 굶며 가면서 그 목사님들 6명 오셨는데 간식을 막 준비하러 막 얼레벌떡 와서 그 간식을 준비하고 막 쓰레기까지 싹 치워 가져갔는데 쓰레기 2개 떨어뜨렸더라고, 땅바닥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쁘게 부산스럽게 그 40분까지 가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쓰레기를 못 치우거들랑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늦지 않게 빨리 직장 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들 가고 돌아와서 주방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2개가 떨어진 거예요. 가일 쓰레기. 그래 막 정신없이 막 쓰레기 치우고 막 정신 쿵닥쿵닥 쿵닥 하면서 그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쓰레기 2개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헌신된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법칙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든 소제든 앞으로 나올 제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규칙, 법칙,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정해 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준비의 법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번제도 드릴 때 절차가 있었잖아요. 머리를 다 짜서 피를 받고, 그죠? 다리를 자르고, 제일 먼저 뿔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을 그냥 이런 순서가 있던 것처럼 그 준비의 법칙이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죠? 고운 가루로 맨 먼저 만들어야 돼요. 농작물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도 기름도 유향도, 그죠? 엄청나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단에 그것들이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성이 막 기가 막힌 정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농사를 저어서 우리 고운 가루가 만들기까지 밀과 보리를 밀 농사를 저어가지고 그것을 잘 키워서 그 나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분류해서 또 나달 껍질들을 어떻게 해요? 다 껍질을 뺏겨서, 에? 그래서 그것을 맷돌에 넣어가지고 일일이 가는데 한 번 갈면 고와지지가 않아요. 요즘 믹서기가 좋아가지고 윙 하면 그냥 가루가 고운 가루가 나오지만 한 번 갈아서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또 갈고 또 갈고,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 기름도 맞죠. 올리브 감람류, 그죠? 그걸 이겨서 진액을 다 짜내는 거잖아요. 유향도 유향 그 나무에서 그 진을 빼서 그거를 건조시켜서 유향 가루를 만들어내는 건데,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제단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정성이 깃들여지는 그런 소재의 예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성껏 준비한 아벨의 제사, 그죠? 우리는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드렸던 아벨의 제사,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최선을 다한 가부의 헌금.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두렙돈을 드렸더라고요. 두렙돈은 오늘 화폐 가치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드린 자들보다 오늘 이 가부가 드린 이 두렙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그거를 다 드리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록 1,000원도 안 되는 800원, 7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이지만 그 가부에게는 굶으면서 드려진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준비,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기름이 되기까지, 유향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사에 쓰일 그 재료가 되기까지 준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소재의 제사에서는 바로 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소재물은요, 그 제사장들이 그 고운 가루와 그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을 누가 했냐면은 제사장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재물을 가져간 자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바로 중보의 원칙이다. 중보가 뭔지는 우리 아시잖아요. 중보기도, 그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그죠? 이런 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막 올라와서 베나와 동쪽 민막스에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근데 지금 사울은 막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땅에 막 숨고 동굴에 숨고 숲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막 바위 틈에 숨고 뭐 은밀한 곳에 숨고 백성들이 막 절박하여서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왕은 세워놨는데 2년밖에 안 된 경험이 적은 왕이지. 근데 사무엘이 일단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숨어 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도 사울이라는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점점점 이 사울을 막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얘들아 너 번제물 갖고 와라. 내가 번제물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오면서 야단을 대충 맞잖아요. 사울이여 어찌 이렇게 이러한 일을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야단을 맞잖아요. 근데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여서 막 전쟁을 치르려고 막 쿵짝쿵짝하니 어쩝니까? 내가 그래서 제사 드린 거예요. 왕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이르러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잖아요. 사울이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당신이 지켰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후계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리다가 버림받아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벌써 진노를 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뭐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 좋은 관계 가지셔요. 안 그러면 혼나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의 위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거들랑, 그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았거들랑, 목회자가 변질되지 아니했거들랑, 목회자가 너무 탐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거들랑,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은 주의 종과 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목회자가 필요 없다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다면,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겠죠.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지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세워놓고 그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해놓고 그들에게 11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을 놓는데 그 백성들도 자기도 지금 70날 왔으니 얼마나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지파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줄 양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터로 나가서 예배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요.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어디를 치든지 뭔 소리가 나야 돼요?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를 치든지 아래를 치든지 옆에를 치든지 종은 종소리가 나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항상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도 믿을 만한 종이거들랑 성도들은 그 종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성도와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그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것을 심어주는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존경을 받지 못할 만정 손가락질 받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의 그 법칙이 이 소재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재에는요, 감사의 법칙이 있는데, 소재의 주된 모든 죄는 고운 가루죠. 땅에 솟아난 그 식물로 인간에게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굉장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헌금이 사실은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는데 너 하나만 나 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주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10만 원을 만약에 수입이 있는데 만 원을 11조 한다, 만 원을 씌워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헌신을 해서 10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드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열심히 축복해 줬어요. 1000만 원을 있어요. 100만 원? 어려워요. 1억을 주셨어요. 1000만 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감사의 법칙이 이 소재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소재로 드려지는 이 밀과 보리와 이런 식물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소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려지는 제사가 소재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 식물들을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10배, 100배, 10,000배, 1000배의 하나님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법칙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뭐냐면은 바로 소재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목소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주셔서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조금만 주신 것도 아니고 많이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소재의 법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는 또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양식의 법칙이 있는데 한 줌에 이렇게 제사장이 한 줌을 집어서 기름과 유황이 섞인 한 줌을 집어서 불에 태우고 나면 나머지는 누구 것이 됐냐면 소재의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핏값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사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돈 갖고 노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들, 목회자들, 제사장들 그렇게 살게 하셨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꾼, 하나님, 제사장만 속하느냐? 성도도 속해요. 성도들은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성도들은 헌금하죠, 몸으로 봉사하죠, 헌신하죠. 얼마나 발바닥이 지가 나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보면 헌신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목회자는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월급을 받네. 사례비라고 그러지만 그럼 나는 누구한테 받지? 하나님이 여러분 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심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심었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라면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심으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목회자는 늘 가난하게 살거든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죠? 아마 한 1, 2% 외에는 목회자들 삶이라는 거는요, 늘 가난한 삶이에요. 배고픈 삶이에요.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우리도 생개척을 했어요. 뭐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큰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독적으로 목회를 개척할 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이었는데, 우리 굶으면 굶으리라 결심을 하고 우리 목회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더라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든 그냥 교회에 누가 딸기가 먹고 싶다면 딸기를 모르는 사람이 갖다 놓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밑에 식당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기를 갖다 놓고, 어느 날은 생선도 갖다 놓고 한 이렇게 바구니에다 갖다 놔요. 생선을 한 마리 갖다 놓게 바구니에다 자기가 음식 장사를 하니까 가락동 시장 갔다가 우리 거도 좀 남겨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쌀을 막 보내주질 않아. 전라도에서 쌀을 막 포대로 보내주질 않나. 그래서 우리는 굶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계란이 제일 쌌기 때문에 계란을 매일 먹었어요. 반찬 살 돈이 없을 때는 계란하고 애들이랑 같이 계란해서 계란 범벅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굶으리라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굶어야죠. 굶식해라. 근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 나갔다고 할 때 그 어른들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은 사명이 있어서 고생한다 치는데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얘들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우리 예은이가 키가 178이에요. 시골 목회할 때 예은이 사실 그때가 8개월인 정확하게 개월수를 모르겠는데 정말 분유가 딱 떨어진 거예요. 분유가. 쟤는 이제 분유를 먹였는데, 그래가지고 이틀인가를 미움을 이렇게 먹였어요. 그래서 얘가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하나 했더니 키가 나보다 178이에요. 키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사람한테 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우시는 역사. 5번째는 이 소재는 변화의 법칙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넉넉하지 않지만 물질에 궁하지 않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변화의 법칙은요, 소재는요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이 변화의 법칙 4가지의 그 소재물에는 재료가 있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있어요. 이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이 나달들을 으깨고 막 부수고 빻고 찧어야 해요. 우리가 소재로 드려질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으깨시고 부수시고 빻고 찌으시는 그런 작업들, 고통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그런 것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런 우리 모습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고운 가루가 되셔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죠? 뽀개지고 빠져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들을 반죽해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고운 가루로 우리가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서 나의 혈기가 죽어지고 나라는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주님이 고운 가루이시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서져서 예수님을 닮은 성화되어 가는, 그죠? 예수님이 고운 가루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고운 가루로 성화되어 가는 그 가루가 되어주는 과정이 바로 소재에서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다. 소재에는 항상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은 우리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서 그 하나님의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진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운 가루가 준비되었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명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된 인생은요,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 거칠은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운 가루가 된 영혼들 속에는 성령이 부어져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적의 인생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주셔서 그 사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은 뭐예요? 향기예요. 향기. 엄청나게 비싼 향품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날 밤에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 가잖아요. 몰약과 뭐예요? 유향과 예? 예? 황금 가져가시잖아요. 그 유향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구하기가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유향의 그 향기가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소재를 들으면서 우리 소재 드리는 그 고운 가루가 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들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독사의 그 독이 막 뿜어져. 그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 막 마귀의 자식 같은 혈기를 막 뿌리네. 그럼 되지 않잖아요. 그죠? 고운 가루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항상 어떤 차별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분. 그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바로 유향이에요. 그래서 소재물에는요, 고운 가루와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바라는 성화된 성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소재의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죠?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뭐예요? 온전한 예물의 모습이 소재의 예물이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썩는 것. 오늘 2장 13절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는 다 소금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그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소재된 인생들, 그죠?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들은 항상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 순종, 헌신, 순성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다. 근데 소재에는 금지의 법칙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꿀과 누룩을 금지했어요. 누룩은 뭐예요? 부패를 상징합니다. 원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번영되어서 포장하는 게 그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 죄, 그죠? 죄로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 그죠? 죄성이 없는 자, 그죠? 위선이 없는 자, 교만함이 없는 자, 거짓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위선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누룩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꿀도 넣지 말아야 돼. 이 소재물에는요. 꿀도 넣으면 안 돼. 꿀이 맛있는데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 저 요즘 꿀을 많이 먹고 있는데. 꿀은 달콤하고 향기를 내기 때문에 뭐가 날라와요? 벌과 뭐가 나비가 날라와요. 유혹이죠, 유혹. 벌과 나비는 뭐예요? 유혹하는, 이 꿀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제로부터. 제로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꿀은요. 그래서 쟤는 보기에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우리 그냥 두면 죄 짓게 살게 되었어요. 왜? 이 마귀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면 죄 짓고 랄랄랄라 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 짓는 게 너무 향기롭거든요. 그 죄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죄는. 그런데 한번 죄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죄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선악과의 그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움에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홀라당 마음을 뺏겨서 유혹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삼손도 그 드릴라의 아름다운 드릴라 얼마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 눈 뽑히고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타락과의 유혹을 상징하는 이 꿀을 금하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우리 속사람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꿀과 누룩을 소재물에는 절대 넣지 말아요.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 누룩과 같은 변질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이 레위기에 그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이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리고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 드리죠. 기름이 항상 들어갑니다. 번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침개처럼 부쳐서도 드려요. 이 고운 가루를 기름을 붓습니다. 또 솥에서 삶아서도 드리는데 삶은데도 기름을 넣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첫 이삭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름을 넣어서 유향을 들어서 불살라 드렸어요. 소재는 이렇게 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재를 드리게 하셨는가? 우리의 헌신에는 다양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고, 다양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소재의 제사들이 다양하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달란트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바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돈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된 성도들, 부서지고 깨지고 으깨지고 찢겨져서 나의 본질의 형체는 다 없어지고 오직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고 유황을 부르고 그저 소금을 쳐서 반죽을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모양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합당한 모양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소재의 제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만드시든지 주님이 주권이 된 그 상태에서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다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소재의 예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가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을 것인데,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가루로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그 부서짐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직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소금의 그 언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성숙한 신앙이 된 인생들이 있거들라. 더 그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붙잡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